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딱 3주밖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게 뭐 사람의 힘으로 이게 됐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짧은 시간에 본이 되고 좋은 소문이 난 이유가 뭘까?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딱 붙잡혀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말이 뭐냐면 본질이에요. 교회가 무엇을 붙잡고 갈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교회가 무엇을 붙잡고 갈 때 소문나는 교회, 그리고 무엇을 붙잡고 갈 때 본받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영으로 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본질을 붙잡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놓치면 이 교회는 이곳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왜 엘드림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고 고민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계속 애써야만 본질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 가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어떻게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결과가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믿음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것이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죽은 교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본질 붙잡고 하는 교회답게 그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 같지만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신약시대에 특히 넘어와서 보면은요, 많은 기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기적의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그 확인되어진 것에 따라서 믿음대로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눈을 뜨기를 원했던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습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맹인에게는 눈을 뜨는 결과였다고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나온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한 가난한 여인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을 지금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고쳐달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러한 믿음들이 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받은 믿음을 보면 참 어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쩔쩔 매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믿음의 작은 모습들은 쩔쩔 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기 아이들을 갖다가 고치려고 하는 아비를 보면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20절에 이렇게 말했더라 합시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예,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 예. 우리도 예수를 믿고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기도하고 너무 무림칩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불평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네,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죽은 믿음이거나 아니면 아예 믿음조차 없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하나님은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아는데 너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책망이에요. 나는 살았다고 난리치고 기도하는데 너 죽었어. 네 영혼 죽었어. 네 믿음 죽었어. 우리 엘드림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 안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그 믿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왜 그 믿음은 역사가 있는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은 왜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 되었을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까지 가는 것, 곧 이건 뭐냐면 믿음의 출발점이 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3주밖에 말씀을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믿음의 출발은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안 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겼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말로 들리니까 감정이 들어가면 안 들으려고 그러고 계산이 들어가면 안 들으려고 그러고 상황이 들어가면 안 들으려고 그러고 뭔가 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안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그 속에서 역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니까 본이 되고 소문이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들은 만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들은 만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어쩌면 믿음이 없거나 있어도 죽은 믿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을 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 와서 나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역사하는 믿음은 내 책임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봅니다. 자기네들이 뭐 어디서 가지고 와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누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신명기 1장 32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러면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면 너희는 믿지 않았다. 이게 이 사람들 얘기하는 내 이야기.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조금만 아파도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해결받았고요, 조금만 걱정거리 생겨도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받았고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는데 결론은 뭐냐면 기적은 경험했고 하나님은 맛보았고 은혜는 받았는데 믿음은 없더라. 믿음은 없더라. 참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똑같은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키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만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들린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믿음 쓰기만 하면, 그 믿음 가지고 예배하면 은혜가 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믿음 갖고 헌신하면 복이 되고, 믿음 갖고 하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결과가 주어지는 기적의 현장을 보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에 수고가 있는 교회다. 예,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랑에 수고를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은, 수고라고 하는 말은요 피곤할 정도로 고되게 일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막노동을 하고 중노동을 해가지고 지칠 때까지 일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생하는 그 수고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는 수고는요 목숨 건 수고예요. 죽더라도 이 아이를 낳고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한마디로 말해서 희생이죠. 헌신이죠. 이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이게 사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모든 걸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그들 속에 존재하니까 그네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수고를 아끼지 않냐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엘드림 교회가 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는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 들어오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 희생한 것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나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봐도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손해날까 봐 그냥 핑계대는 거예요. 아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희생을 해야 될까 봐, 내가 뭔가 잃어버리는 게 생길까 봐 못 본 척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려고 하면은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안 하려고 하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사랑할 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뭔가 교회 일이 보이고 뭔가 교회 일에 관심이 생기고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랑의 수고가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수고가 있는 교회가 참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 대사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뭐 쉽게 갈 수 있죠. 편하게 하면 좋죠. 예, 편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가 없어졌다는 게 문제예요. 죽어야만 하고 없어져야만 하고 고통을 당해야만 하고 가시밭을 걸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육의 편함을 위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영이 죽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져요. 편한 걸 바치려고 하니까 십자가에 신앙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할지라도, 조금 좀 힘든 게 있다 할지라도, 이게 십자가 붙잡고 가는 길이고, 이게 가시밭길이고, 이게 사명자의 길이고, 이게 충성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조금 불편하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더라도 그거 붙잡고 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고, 우리 엘드림 교회가 그 십자가 붙들고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 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 일에 힘쓰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요, 좀 더 뛰어넘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까지 그 수고를 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전도가 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예,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고 구원 얻는 성도들을 만들지 못하고 생명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가는 교회가 돼야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세상을 향해서 이제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는 커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 살리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보여주고 생명 살리기만 하면 크든 적든 간에 상관없이 가장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흩어질 수 있는 그런 교인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면 따라합시다.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에도 소망의 인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6절에는 그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이 되는 것, 그리고 소문이 좋게 나는 이유가 편안하기 때문에, 뭐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6절에 뭐라고 말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모범적으로 됐을까?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기쁠까? 환난이 있는데, 예, 그들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박해가 있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그 생각, 종말론적인 생각이요, 재림의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떠한 일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잘 지키겠다고 하는, 환난이 있어도 나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견디고 또 견디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넘어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따라합시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그렇게 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지만도
그네들은 현실을 보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오실 텐데. 이 초대교회 신앙은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나는 뭘 해야 되는가?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 밀고 들어와도 내 믿음 그대로 만들고 내 삶을 그대로 만들어야만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만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환난과 어려움들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에게 죽임을 받을 목숨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또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는 건 뭐냐면 최상을 기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런 소망이 생겼고,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따라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믿습니까? 주를 기대하면서 그 믿음 잘 간직하여 언제 주님 만난다 할지라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소망을 하나님은 절대로 부끄럽게 만드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내가 기대한 것들이 어그러지고 내 소망이 자꾸 창피를 당하는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너무 많이 변절되어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무 많이 내 믿음이 무너지니까 나는 소망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 믿음 잘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내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견뎌야 돼요. 넘어지면 안 되고 무너지면 안 되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믿고 더 온전한 믿음 만들기 위해서, 더 온전한 내 삶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내 소망은 기쁨이 되고 내 소망은 현장이 되는 줄로 믿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하는 것이죠. 나는 살아있는 성도인가 하는 것이죠. 나는 살아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나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엘드림 교회가 내 교회야, 나는 이 엘드림 교회가 너무 좋아, 자랑할 만한 교회야라고 하는 걸, 그걸 내가 만든다고 하는 생각에 내 믿음 잘 만들어서 멋진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바라고, 그 공동체가 멋지게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데까지 쓰임받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